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린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서 천국잔치를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의 은혜와 함께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어요. 어제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22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바로 직접 잡히시기 전날 일어났던 첫 번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여기가 6월절이 가까웠거든요. 이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한 모임과 또 한 모임, 이 두 모임이 있는데, 첫 번째 모임에서는 가룟 유다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와 또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의 중심은 뭐냐? 돈과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가치가 이 모임들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임은 누군가를 배신할 준비, 또 누군가를 죽일 준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될 6월절에 오히려 배신과 죽음의 향기가 훨씬 풍기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리의 삶도 돈과 권력이, 명예와 쾌락이 중심이 된다면 결국 배신과 죽음이 난무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도 함께 나눴고요. 또 하나의 모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을 준비하는 모임을 또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12명의 제자 모두가 자기가 십자가를 질 때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에게 6월절을 함께 준비하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여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 종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 6월절이 진정한 6월절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알면서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겨줄 수 있는 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랑과 귀한 헌신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6월절 준비를 마친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즉, 이 성만찬의 의미는 이제 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는 마지막 6월절 식탁입니다. 마지막 6월절 식탁. 이제는 이 식탁이 어떤 식탁으로 변하느냐? 더 이상 구약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식탁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는 구원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의 식탁 자리로 지금 우리들 여기까지 변화시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떡,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 주님의 새 언약을 의미하는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로 살아내, 구원받은 자들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떡, 또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22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22-2의 시간이고요.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8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3장의 중반부인 2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보고 내일 우리 다음 시간이 22장의 마무리가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을 짓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맥 두 가지를 짚고 오늘 말씀의 내용과 또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오늘 23장의 중반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화나 분노를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교훈하신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본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2장의 중반부는 십자가로 가는 길 8번째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일어났던 일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제자들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직후에 그 식탁 자리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넣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내일 죽으심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또 싸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큰 자가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내가 다스릴 나라는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러면 어디서 정말 커지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섬겨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면 천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거다. 천국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주안점에서 깊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또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잃어버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또 예수님을 잃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검을 준비하라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즉 앞서 이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물론 이런 말씀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너희에게 닥칠 상황이 다를 거야.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딸을 선지자와 랍비로 추앙되지만 이제 곧 나는 반역자,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십자가에 달릴 자가 될 거야. 그럼 나를 따랐던 너희들도 그런 상황이 바뀔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돈주머니도 챙기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검도 사서 너희에게 다가올 환난과 박해를 준비하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태까지 잘 몰랐고,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까지 알아들었냐면 주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시고 정복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면서 군사적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의미로까지 오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통해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더 깊은 의미는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우리 이렇게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22장의 중반부의 모습,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중반부의 말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섬기는 자가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22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22장의 중반부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는 다툼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문제는 제자들 사이에 늘 있었던 이 12제자들의 긴장과 갈등의 주된 요인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도 제자들 중엔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22장 본문에 와서는 이 변론이 아예 심각한 다툼이 되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다투고 있는 그곳은 주님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형벌이었음을 알았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먹었던 떡과 잔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죄를 죄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의 진리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 주인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섬김의 자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주인과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왜 섬기는 자인지를 주님 예수님의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고 그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친히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 후에는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그 맡김을 받은 예수님께서 희생과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일구어 놓은 이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즉 섬기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제 변화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고 서로 누가 큰 자냐고 다투었고 그들은 잠시 후 주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도망칠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우신 건 그들이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께서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주님의 섬김을 직접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셨고 섬겨셨고 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변화될 삶의 근거가 되었고 섬기는 삶의 이유가 되었고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다스리게 될 이유가 되었다. 연약했던 제자들이 사도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 연약했던 제자들이 사도로 변모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누가 더 큰가에 집중하는 자이기보다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함으로 여전히 능력의 제자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의 중반부, 22장 전체가 그렇고요. 이 중반부에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없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메시지를 끝까지 충실하게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과 또 자기가 없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31절, 32절,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2번이나 부르심으로 시몬아 시몬아 부르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심각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밀에 섞인 겨나 티 같은 것을 날려보내기 위해 위아래로 키질을 하듯이 사단은 구약성경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도록 요청한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에도 큰 시험을 주어 배신의 길로 그를 들어서게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 믿음이라는 알갱이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나는 옥에서도 주님이 죽는 데서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늘 닭이 울기 전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히 실패할 것이나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돌이키게 될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목적은 베드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굳건하게 될 다른 사도들을 또한 위해 다른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없어질 환경에 대비해 방비할 것을 검을 예비함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3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좋았던 예전, 즉 제자들을 2명씩 묶어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수 있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전도하는 곳곳에서 제자들이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전대, 돈주머니도 준비해야 되고 배낭, 여행용 가방도 준비해야 하며 심지어 검이 없는 자들은 옷을 팔아서라도 칼, 호신용 검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호의가 이제는 적대감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불법자 취급을 받으시고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자 취급을 받으시면 이제 제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건 그러므로 그때 사람들에게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박해가 올 때 그 박해에 대한 대비를 할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길 성령과 말씀의 검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검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검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이해하였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몇 개의 검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2개의 검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이 당시 사람들이 흔히 지니고 다니던 작은 소검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검으로 곧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른 거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이 2개의 검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대화를 중단시키는 의미로 오히려 그 말과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그만두어라 니네 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후의 제자들은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은 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고 이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에도 조금도 복수하거나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세상의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검으로 오늘을 대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볼 말씀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 밤에 잡혀가실 걸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고난을 앞두고도 기도로 예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3가지 기도의 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본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특별 기도를 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어요. 39절에도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의 동산인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드리는 기도가 삶의 기도인 거예요. 이런 삶의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주님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자리와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습관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평소에 쌓인 기도가 우리를 담대함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둔 그 엄혹한 순간에서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말하기 전에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셨어요. 즉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도의 당연한 방법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 기도의 최종 목적이 내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께 끝까지 상달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성취되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기도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뜻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피라는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종이라는 방법으로 이 모든 상황을 기도함으로 극복하셨듯 오늘 우리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순종으로 믿음과 우리의 삶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걸 본받을 수 있어야 돼요.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즉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에게도 매우 큰 심중의 고민이 되어 온 힘을 기울여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차원이 다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히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쭉 뻗는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간절이라는 단어 앞에 더욱이라는 표현이 더 붙으니 그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내어놓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닮기보단 제자들의 모습을 훨씬 많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을 잤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즉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건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염려와 슬픈 마음과 육신의 피곤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도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일로 근심하며 두려움과 절망감에 쌓여 있거나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낭망된 마음과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귀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속물과 같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습관처럼 늘 기도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